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0월 31일이라고 할 때에 아직 31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31일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기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게 있고요. 이제 또 며칠 있으면 우리 이제 외국인들 많이 사는 그곳을 중심으로 혹은 요즘은 뭐 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사들을 하는 곳이 좀 많아졌습니다. 할로윈 혹은 뭐 헬로윈이라고 불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 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헬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아일랜드 켈트족이 생각했던 그들의 풍습과 연관된 데서 나온 겁니다.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한 해가 이제 겨울부터 우리는 겨울부터 시작이죠. 우리도 겨울을 11월 1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해 첫날이 11월 1일이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은 죽은 자들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또 악령이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꼭 악령이 껴요. 그래서 이제 악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헬로윈 축제 비슷한 악령 복장 비슷한 왜냐면 귀신이 보고 우리가 귀신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귀신처럼 분장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자기 죽었다 뭐 이러고 이제 헬로윈 복장이 그래요. 처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뭐 주로 이제 거의 죽은 신체, 근데 신체인데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보고는 저것들도 악령이구나 해가지고 안 덮쳤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 팥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려야 악령을 퇴치하는데 목사인 제가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팥죽을 쓰거나 팥을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고대 아일랜드에 있는 켈트족은 자기들이 마치 악령인 것처럼 분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중세 시대 때에 이제 교황 한 분이 생각할 때에 이게 11월 1일을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만성절로 여기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인인, 그 성인의 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인의 날 전야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축제로서의 헬로윈 축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통이 한편 있었지만 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로마 당시의 천주교회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이제 항거하는 이제 어떤 질문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자보 비슷한 거죠. 대자보를 그가 거주하고 있는 성벽문에다가 문 앞에 떡하니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들을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도 여러 그 위대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루터교는 아닙니다만 루터와 함께하는 그 루터 교회가 있어요. 유럽 쪽에 가보시면 교회인데 거의 성당 비슷하게 저는 그 좀 우리랑은 감성이 좀 잘 안 맞는 그러나 루터 교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목회자들이 우리는 그래도 이런 가운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들은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 벗어난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이 검은색 이거는 이제 그 칼빈의 종교개혁 전통 이후에 개혁교회는 다 검은색을 쓰는 거예요. 가끔 한국에서는 흰 것도 써요. 뭐 비둘기색도 쓰고 색깔은 지금은 좀 자유롭게 씁니다만 원래는 검은색. 칼빈이 샀던 것은 덕복이 아니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리려는, 그러니까 설교자를 최대한 가리려는 그런 의미에서 검은색을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럼 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또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 절기에 따라서 그 색깔을 저희들이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표입니다. 근데 이 루터 교회는 훨씬 우리보다도 더 화려하고 거의 뭐 로마 카톨릭 교회인가 싶을 정도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변한 게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루터 교회와 함께 이 장로 교회가 이제 개혁을,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이제 커다란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0월 31일을 종교 개혁의 중요한 날로 우리 교단은 정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만 하더라도 할로윈이 비록 나중에는 그리스도교 문화, 그러니까 중세 때 카톨릭 교회 문화와 이렇게 잘 결합이 되어서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그 비이교도적인 냄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흉물스럽게 악령처럼 보이게 해서 악령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기독교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고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기독교화, 기독교에서 약간 흡수한, 융화시킨 그런 모습이다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비기독교적이고 성경에 없다라고 할 땐 뭘 해야 되겠어요? 개혁을 해야죠. 종교개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종교개혁과 연관된 여러 성경이 있겠습니다만 마침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유다서 이 하반부도 2000년 전 초대교회 내에서의 종교개혁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내 이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유다서 앞부분에 보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는 그들이 교회 지도자로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분들은 그 뒷 배경 가운데 유대교적 전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 메시아를 믿는다. 근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들도 활동을 하고 교회 지도자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25절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거 뭐 유대인들도 인정해요. 왜? 우리의 구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위와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거 아닌데. 우리는 안 헷갈려요.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적 배경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과연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 조선에도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죠. 근데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유교적 사고를 하거나 불교적 사고를 하거나 심지어는 민간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 민간신앙적인 생각이 일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대부분 이분들의 이 정신세계, 이 종교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다분히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관습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장로교회는 혹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만 장로교회는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민주적이긴 했으나 현대적 민주주의 개념에서 보면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대의적인 민주정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누구를 뽑아서 장로를 뽑아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좀 그런 거죠. 이를테면 국회의원을 뽑고 뭐 상원이나 하원, 우리는 뭐 상원과 하원이 없습니다만 상원을 하원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결정하는 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특징이 대의민주주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하는 모든 것들을 다루는 그런 회중교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침례교회, 혹시 전에 침례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들, 30년, 40년, 50년 전에 침례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침례교회에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또 침례교회는 또 좀 그렇게 안 하는 침례교회들이 있어요. 왜냐면 침례교회에서 장로를 뽑아요. 이 좀 원래 좀 다른 건데 어쨌든 한국화가 좀 됐어요. 여하튼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그 교회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일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유다서 이 하반부에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17절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 사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혹은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혹은 세워지고 나서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 할 때 이미 사도들이 말해놓은 게 있다고 얘기해요. 사도들이 예견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세월이 흐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안에 이단적 가르침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이 있을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들은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조롱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누가 조롱을 하겠느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글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보면 SNS 같은 거 보시잖아요. 인터넷 가가지고 어떤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면 대부분 다 조롱하는 글들이 훨씬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악플이라고 불리웠던 것 여전히 많습니다. 아주 창궐합니다. 오죽하면 셀럽이라고 불리우는 공인들도 이 악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이 생애를 마감하는 아주 극단적 결단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의 이름을, 본명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익명으로 그냥 사람들 조롱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공동체를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는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주로 뭘 하느냐? 19절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들은 한편으로는 유다서 앞에 보면 교회 지도자인데 우리로 말하면 항존 직원 같은 분들인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이야기보다는 분열을 일으키는 말, 조롱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인도하는 일종의 구역예배가 됐던 집회가 됐던 혹은 밥 먹는 곳이 됐던 하면은 거의 조롱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말밖에 없어요. 뭔가를 세우고 이끌고 지켜내는 말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사도들이 이미 예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를 읽는 사람들, 이걸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학자들은 그냥 유다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공동체,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서를 읽는 초대교회 공동체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안에 이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를 으뜸으로 세우는 이 유다서 앞부분 보시면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영향력 있기를 원해. 우리 모두가 사실 또 그렇죠. 우리가 무시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매맞고 세디즘을 하겠습니까? 메조키즘을 하겠습니까? 매맞아서 좋아하고 때려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 조롱하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즐겨하는데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자기가 최고 높은 자리가 되려고. 근데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추구하니까 으뜸이 돼요. 근데 으뜸이 돼서 결국엔 뭘 하느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 진리가 아닌 것에서부터 진리를 수호해내는 것, 그게 일종의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개혁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뭐 오늘날에도 개혁적인, 혁신적인 그런 방향으로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종교적 의미에서 개혁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살펴보시면 20절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세우셔야 돼요. 믿음 위에 세우셔야 돼요. 어디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셔야 돼요.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뜻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이게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매번 멘트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여기서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성령님만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 안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며 예배에 나아가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 체험한 사람, 하나님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영 몇 달 해가지고 열심히 배웠는데 이제 수영 강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숨을 쉬어 고개를 확 돌리고 그러면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갖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6개월, 당연히 1개월 차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만약 1년 다니고 수영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학원을 10년 다녔는데 잘 모른다. 그럼 이 답답한 거죠. 교회도 오래 다니시기는 했는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를 하는데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이래버리면 이걸 모르고도 교회 지도자를 했다고 얘기해요. 언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막연한 추측이겠습니다만 또 여러 막연하다고 해서 너무 없는 그런 추측은 아니고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나올까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도자하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이 좀 지도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하기를 원하지 병든 사람 어쩌다가 그냥 보면은 가끔 건강한 사람 이해가 되세요? 가끔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 교회 지도자 했다가는 불안하잖아요. 항상 빚을 얻어서 도망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출석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보다는 부유하고 밥 잘 사고 뭐가 있고 차도 탁 보고 등급을 매기고 옷을 보면 잘 모르지만 옷이 10만 원대부터 양복이 100만 원, 수천만 원대까지 저는 안목이 없어서 모릅니다만 이 안목 있는 사람도 그거에 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였을 거예요. 쉽게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영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운영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조롱하고 분열 일으키는 데는 앞장서는데 정작 기독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롱을 많이 하고 험담하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일리가 있어 보여요. 왜요? 우리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정권도 없습니다. 그러니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정권이 바뀌었어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정권은 아니야. 그러면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아무리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 사도가 좀 약해. 뭐 영빨이 없어. 영역이 부족해. 그럼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뭐 사도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병낫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쳤는지 몰라도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나름대로 연약함과 약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교회 지도자들 중 일부는 이렇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지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지킨다 그러니까 뭐 보수 같긴 합니다만 단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앙 지킬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문화적 관습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종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는 우리는 지금 반주자의 반주에 따라서 또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자 지금부터 예배하겠습니다에 따라서 예배했지만 예전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 다 기억나시죠? 종을 땡 하고 쳤어요. 예배 시작이다. 그런 건 안 지키셔도 돼요. 그런 거는 문화적인 거예요. 그거는 꼭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안 지켜도 돼요. 그런 거 꼭 바뀌어도 돼요. 그러나 진리에 속한 것, 복음에 속한 것, 우리 구원에 관한 속한 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복음을 오히려 훼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복음을 지켜나가요.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개혁의, 종교개혁의 방향의 1차적 목표는 자기 자신이에요. 두 번째는 22절.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거는 불평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의심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가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식었어. 여기가 아니라 저 제너모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의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현대어로 말하면 공범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범이 아니라 같이 따라가는 게 공범도 아니에요. 그냥 아직은 그냥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줘야지. 꼭 이분들이 저 바깥에 나가서 이단의 집회 한번 갔다고 해서 단칼에 잘라버리고가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 부안해롱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 옆에서 박장대소하고 무릎을 치며 같이 조롱했다고 해서 그냥 사람 취급 안 하고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23절 보시면 어떤 자는 불에 가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예요? 그건 정말 좀 급한 거예요. 아까보다 좀 심해진 거예요. 아까는 초기 단계라 그러면 지금은 중기쯤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기가 불 가운데 있는데 불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끌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는 육체로 더럽힌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진짜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개념이 23절 하반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더럽혔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이분이 범죄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욕을 해서 그 욕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일까지 생겨버린 정말 자기 손에 피를 묻힌 것 같은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가담을 해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잘못된 거짓 지도자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 그저 따라간 것뿐이에요. 혹여라도 이단의 가르침에 혹 귀를 기울였거나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닌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겼다 하더라도 교회는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단을 많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위패를 발견하는 방법은 진짜 돈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이게 다른 점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위패만 가지고 가짜 돈만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상세한 것까지 다 보게 되면 이게 내가 봤던 그 돈이랑 다르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기독교적 신앙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세례만 진짜고 침례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진짜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만,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만 하지만 제가 침례를 베풀지는 않아요. 세례만 베풀지만 침례도 허용해요. 인정해요. 근데 어느 하나만 아는 분들이 있다. 그럼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세례 그냥 물 그냥 3번 깨작깨제 그게 뭐 구원 받겠느냐?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럼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저도 이제 부하가 취미로 물어봐요. 도대체 물속에 몇 초간 들어가야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1초냐? 5초냐? 30초냐? 침례교 목회자도 답을 그런 거는 묻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무도 안 물어본대요. 이제 누군가가 만일 제가 이제 말을 한 거는 누군가가 억지로 침례만 진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물어본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정통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혹은 우리가 이단이 아닌 교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들에 대해 폭넓게 알고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다니셔야 돼요. 안 그러고 어느 하나만 진짜다 이렇게 배워버리면 그게 이제 이단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하튼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사도들로부터 배운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오늘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로부터 저희들이 전승받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